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전개하시는데 항상 일도 있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 그릇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요. 우리가 한 해를 저물어 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애썼던 시간들, 그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도전받기도 하고 이거 어렵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네 라는 경험도 하셨겠죠. 아무튼 이 시간은 한 해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살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잘 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윗을 택해 세우시기도 하고 한나와 에스더 같은 기도하는 여인들을 세우셔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부르셨겠어요? 나와 너, 그러니까 따라서 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좀 하나하나 살피실 때 내가 저런 그릇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됐으면 좀 주실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네. 방송실 안 계세요? 네. 자, 민수기 12장 3절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어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래요? 예?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 온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특징이 그래요. 교만하고, 그죠? 거칠고, 뭐랄까요? 이렇게 모난 모습의 사람들은 잘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쓰지. 물론 모난 돌도 정 맞아 갖고 고쳐지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도 말이에요. 나쁜 거라니까 좀 이렇게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 쓰는 도구가 있고, 그렇죠? 귀한 것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집안 안 살림의 도구가 있고 바깥 살림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처럼 쓰임에 따라서 우리는 놓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딱 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 여러 가지 활동했거든요. 그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 거칠고 모난 이 노예 출신의 노예 생활에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40년간을 참아내면서 가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뭐라고 지칭해 주냐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온유함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내적으로 아주 강한 힘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속에 들어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간에서 부러지지 않고 여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간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단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그런 인물로서 쓰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예예요. 한번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한번 창세기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말씀대로 따라갔고, 여러분 4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여기에 내가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집어넣으셔야 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계산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내게 전혀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처럼, 설거지되어 있는 그릇처럼 깨끗하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세요.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거룩함을 덧입혀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재능보다는 깨끗함이 더 귀한 성품인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재능이 많은데 더러워 보세요. 차라리 재능이 없을지라도 깨끗해져.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나무 그릇,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요새 아주 귀한 데코레이션도 하고 거기에 쓰임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재질이 좋은 거, 재능이 많은 거, 뭐 이렇게 뽐낼 만한 어떤 그 자랑거리가 많은 삶보다도 그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사모하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거룩한 길로 안내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지식을 많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관록이나 신분 높낮이로 평가될 필요도 없어요. 오늘 교회를 섬긴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자,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좀 볼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보십시다. 16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을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보면 어제도 한 거고 그제도 한 거고 전에 해왔다는 거예요. 그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하니까 내일도 하겠죠. 이런 기도 생활이 유지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다가가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한나 같은 사람도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서러움과 자기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기도로 풀어낸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같은 여인도 정말 자기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정말 기도 생활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 성도들은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해요. 비록 배운 건 없고 가진 건 없고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는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란 그 귀한 일꾼들은 이런 자세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는 걸 늘 깨닫게 되기 바라요. 또 5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한번 읽을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멋진 칭찬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받은 칭찬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내게 맡은 일이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일지라도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성품을 가진 자세, 그런 종들이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큰 일만 맡아야 나는 충성하겠어. 작은 일은 나 같은 사람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서 교만을 떨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자세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곁에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내가 그것을 맡은 이상 그것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헌신해내는 이런 자세야말로 너무 멋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서 양떼를 지켰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네요?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양을 되찾아왔고 그 해하려는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양 한 마리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던 거예요. 어린 소년이 곰과 사자를 맞서서 싸운다면 이게 목숨 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들판에 뛰어다니는 목동 다윗을 보시고 저 정도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저런 자세가 있다면 내
백성의 목자로 삼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눈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세상 살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섯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서 거기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마지막 이별의 설교를 할 때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갈 형편이 안 돼서 에베소 교회 교인을 옆에 지역으로 오게 만들어서 하신 소리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거기 핍박을 당했거든요. 사실 그곳에 제일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천막지기를 하면서 천막을 만들며 직업 생활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나중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과거를 회고하면서 아마도 3년 전 이야기일 수 있겠죠. 3년 동안 있었고 이제 떠나가면서 하는 소리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은 눈물이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전도자가 눈물을 흘릴 때의 상황을 우리는 연상해 볼 게 있어요. 핍박이 와서 괴로워서도 그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도 그렇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 아픔의 눈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런 눈물을 품고 있으면서 사람을 품어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며 그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십 층짜리 빌딩도 몇 년 내에 지어지죠. 아무리 높은 빌딩도 몇 년 내에 지어지잖아요. 사람이 몇 년 내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몇 년 내에 변하든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성장이 없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 세워가는 일이 목회거든요. 목회는 여러분 교회 짓는 거 아니고, 그 목회는요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는 그런 이벤트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그리스도의 귀한 전도자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백성으로 세워내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따뜻할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늑대가 오거나 이리가 오면 맞서 싸울 생각을 않고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며 세워내는 일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냐면,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네. 장로교회에서 위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 제1조가 그거예요.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나? 인간은 왜 이 세상 살아야 되나? 그 이유에 묻는 대답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의 인생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빛나도록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네. 그래서 말합니까? 금메달을 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네? 미스코리아 지인으로 뽑히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무슨 일을 하면서 정말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기회에 자기가 얻은 그 축복과 그 은총의 그 모든 산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겠죠. 우리가 고생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린 과정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진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비난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격려하려고 합니다. 무게를 달려고 하기보다 먼저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성향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 늘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익하고 유익한 것이 없는 존재로 사람에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